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고난의 참된 의미. 이런 제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성찬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예언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 묘사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미를 모르면 그 가치나 의도가 저하되고 퇴색되기 때문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의 모든 영광은 고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른다면 어떻게 그 영광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 의미를 알아야 그 고난이 더 가치가 있고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은 마치 보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보물은 발견하고 찾는 자의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보물이 있어도 찾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고난 속에 감춰진 그 의미를 찾고 발견한다면 그보다 더 큰 믿음이나 인생의 보물은 없을 것입니다. 아십시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욥기 5장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인생이 태어난 것은 고난을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자체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어요. 우리들 모든 인생도 고난 속에서 흔들리며 피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성례의 주일입니다. 교회는 그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성찬을 베풉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알고 그 고난의 영광에 더욱 깊이 참여하는 우리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난의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be abandoned, 대신 버림당하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버림당하는 것, 이게 고난의 참된 의미예요. 2절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깔보거나 하찮게 여김을 받았단 말이에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가난하고 고생스럽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질고를 하는 자라 병에 걸려서 괴로워했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왜 그렇게 주님은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야 했고 왜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고 왜 그렇게 처절하게 버림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부귀영달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몸소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희생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 있고 타인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고난은 금식이나 금욕 같은 것을 말하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고난은 자신보다는
타인들을 위한 고난이셨습니다. 오로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버려진 그런 폐가처럼, 또한 버려진 유기견처럼 쓸쓸하게 사람들 손에 때로는 거리에 버려지기도 하셨고, 이 세상에 버려지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이 되어 죽임을 당하여 하리라. 여러분,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버림받아야 한다. 주님의 그 고난은 우리로 놀라운 은혜를 또한 입게 했죠. 주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지 않고 누구한테도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주님께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셔. 누구 대신? 내 대신. 그러면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결코 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주님께서 버리심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게 되고 무너지지 아니할 집은 우리의 육신을 얘기합니다. 신령한 집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들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주 앞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릴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성도는 그래서 핍박을 받거나 버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오히려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고난의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핍박받고 고난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이나 핍박이 하늘에서 상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신앙일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에 참된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be healed, 이 대신 치유되게 하는 것.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병의 괴로움을 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진정한 고난의 의미는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징계를 받아줌으로 그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내가 대신 채찍에 맞고, 내가 대신 슬픔을 당하고, 내가 대신 상처를 받고, 내가 대신 아픔을 당해줌으로 상대를 치유되게 하는 것, 또한 낫게 해주는 것, 그것을 고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 장기를 떼어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살게 해주는 것과 같은 말이죠. 내 몸에서 장기가 떨어져 나갈 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고난이죠. 그로 인해서 누군가를 살린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진정한 고난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의 고난이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떼어주신 주님의 그 참된 고난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극악무도한 채찍에 맞으심은 결코 그의 잘못이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를 용서하고 내 아픔을 치유하고 내 고통을 낫게 해주시기 위한 고난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소리를 들어야 되겠지만 십자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가녀린 몸이 채찍에 맞는 그 소리, 가녀린 수정에 쾅쾅 못 박히는 소리, 아픔 속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철교하시는 그 주님의 눈물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그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들으십시오.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들으라.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걸 들으라. 주님 또한 약속하셨어요. 에레미야 30장에 보면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믿어라, 믿어라. 그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서 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에도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힐링 레이스,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난의 참된 의미는 또한 무엇일까요? 이 take responsibility, 대신 담당해 주는 것이, 대신 책임져 준다.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한단 말은 남의 죄나 허물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남의 실수나 잘못을 자기 책임으로 돌린다는 말입니다. 남의 벌금이나 빚을 내가 대신 떠안아주고 남의 공포나 두려움을 내가 대신 겪는다는 거예요. 남이 아파할 것을 내가 대신 아파준다는 것입니다. 죽을 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어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담당한다. 담당한다. 여러분, 누가 그러셨을까요? 그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고난의 십자가 길을 묵묵히 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강림하여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게 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짐이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강림해서 너와 함께해서 백성의 짐을 너 혼자 지게 하지 않고 내가 같이 져주시겠다. 여러분, 무엇인가 주의를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대신 같이 져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도 보니까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까지 짊어지셨다고 하는 말씀.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채찍에 주님께서 대신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히브리서 9장에도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려 다시 또 오셔서 그때는 죄와 상관없어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아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날마다 우리를 짐을 대신 져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예요.
시편 68편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금도 대신 져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힘들 가운데 주님께서 만약 도와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나는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살 수 있었고 내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주님께서 대신 같이 짐을 져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요, 주님께서 대신 같이 져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믿고 주님 의지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고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이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고난의 참된 의미의 7절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이 짐승을 잡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참기 힘든 심한 모욕을 당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루리로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모든 수치와 고난 중에도 입을 열지 않으시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신 것은 여러분 아십시오.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셨어요. 그것이 고난의 참된 의미고 신앙의 참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Father's will,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의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어요. 자기가 잘난 척한 누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이 필요해요. 내가 참아야 되고 할 말도 있지만 말 안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모든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 있어야 돼요. 본문 11절에도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사실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고난 자체가 기도였어요. 그리고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고난이고 고난이 기도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로만 유창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나무 찢어지듯 두 팔이 찢어져서 나무에 걸리셨어요. 벌받는 노예처럼 무자비하고 모진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지치신 두 손과 발 위에는 대못이 박히고 얼마나 많은 매를 맞으셨는지 매 독으로 인해서 부어올라 맨살 위에는 선혈로 낭자했어요. 그날 십자가는 피에 취하고 하늘은 눈물로 취했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갈고리에 걸린 제육처럼 그의 몸이 수치스럽게 발가벗겨진 채 나무에 죽어 달리셨습니다. 그것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한 가지, 추악한
내 죄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부유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오직 주님의 생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인들을 살리는 것과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까지 희생하시면서까지 이렇게 자기에게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나와야 돼요.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남의 고난을 이해 못합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남의 아픔을 또한 이해 못해요. 본문에 보면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다. 가난하고 고생스러움을 많이 겪었다. 질고를 하는 자라. 병들어 괴로움을 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 인생을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본인이 다 경험하셨어요. 우리들 드러난 손길은 그러한 고난의 의미를 아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고난을 나누는 그런 믿음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공동체가 좀 달라져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주님의 뒤를 이어 십자가를 지고 그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줘야 돼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모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민, 이은경 성도님 가정의 양수아 그 자리에 잠깐